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사역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뭐냐면 어떤 업종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는 무엇이냐, 이런 걸 다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지역에 가서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동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주로 어느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다 파악을 하고 그 업종을 선택하고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장소나 시간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이제 왕으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왕으로서의 첫 번째 사역도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대통령으로 만약에 당선되고 첫 번째 공식 업무를 보는데 첫 번째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선택한 이 첫 번째 장소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물론 예수님이 그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왕의 자격을 검증받으신 후에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요한이 옥에 갇힌 때 그 이후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은 왜 옥에 갇혔죠? 요한은 이 헤롯 왕이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잘못된 일이다. 예. 헤롯 안디바죠. 여기서 말하는 헤롯 안디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사역, 선포했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누가 전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제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 끝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자 했던 분은 누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그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이제 요한은 거기까지 자기 사역을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첫 번째 장소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보면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유대 지역에 있었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으니까. 근데 갈릴리는 저 북쪽입니다. 저 북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의 사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의 나사렛 지역이죠. 나사렛에서 안 사시고 오늘 보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여러 지명이 나오니까 헷갈리시겠지만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사셨다가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천에 원미구에서 살았다가 저기 오정구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큰일을 하면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서울로 가라고 합니다. 서울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에 뭡니까?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아무리 날고 겨봐야 별로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뜨면 뭐가 됩니까? 전국구 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되려면 서울로 가라고 합니다.
갈릴리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왕의 첫 사역지로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탐탁지 않은 곳이죠. 갈릴리는 이방 민족이 침입해 오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공격을 받았고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서 혼혈족들이 많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우리 민족처럼 순수 혈통을 강조를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혼혈족이 많은 거죠. 여기도 사마리아처럼 혼혈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굉장히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날 수 없는 곳이다. 좀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죠.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날 수 없는 곳이 갈릴리야. 또 더구나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일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갈릴리, 나사렛 이런 지역들은 사람들에게 지역적 편견이 있는, 좋지 못한 곳,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곳, 이렇게 인식되어졌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것이 오늘 성경을 보면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신 것,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뭔가 의도성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결론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나사렛에서 그 다음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또 21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한 특징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죠, 원래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수련회를 갔는데, 야, 너 선교사로 가라. 그런 마음의 내적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실은 가버나움 출신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왜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갈릴리 지역에서 왜 이동하셨는지에 대해 성경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가버나움 출신의 어부들을 부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어부들을 부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왜 갔냐? 이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기에 글로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에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굳이 왜 제자들을 삼으셨는데 어부를 제자들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들 합니다. 다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직업에 귀천 없습니까? 사람들 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실은 다 귀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업 있다고 생각하고 나쁜 직업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2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회장 하실랍니까? 일용직 노동자 하실랍니까? 두 개 선택하라면 뭐 하겠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100이면 100 다 삼성전자 사장할 거예요. 회장할 거예요. 왜? 그게 더 좋은 직업이니까요. 직업이 귀천이 없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시의 어부들은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었을까요? 엘리트 출신들일까요? 당시의 어부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꺼려하는 직업이었던 것이죠. 힘든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매일매일 하루하루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들처럼. 그런 사람들입니다.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말하죠. 만약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면 그 개천은 강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곳, 좋은 학군, 좋은 배경 속에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좋은 사람은 좋은 배경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인재가 나온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종교, 문화, 사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이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사역지를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선택하셨습니다. 대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은 종교적으로 그다음 학문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매일 힘겹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어부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가 뭡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나무가 커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보잘것없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를 키워서 결국에는 많은 새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나무로 성장시킨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비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갈릴리에서 사역하십니까? 주님은 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지극히 작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라는 이 나라가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이 로마라는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었고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로마라는 제국이 성경의 말씀처럼 온 유럽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죠? 한 정치인이 말한 이부망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빌려 부천에서 산다. 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천에서도 저기 중동상동 아니고, 예, 원미구, 심곡동, 원미동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의 기준으로 봤을 땐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뭔가 세상의 두각을 나타낼 만한, 세상에 알려질 만한 재능과 뭔가 학문과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무엇이 있지도 않습니다. 정말 갈릴리의 어부들처럼 매일매일 그 지역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기 잡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계속 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보셨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다가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 아닌 기독교 교회사의 위대한 기둥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 네 명의 이 어부들을 부르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네 명의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계를 딱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적당히 대충 살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삶, 그냥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세상의 기준으로도 그 삶에 적극적으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든지 뭔가 업적을 이루지 적당히 대충 살면 그냥 그런 삶을 대충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시진 않으셨어요. 어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요구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자세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적당히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실은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실은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라는 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적당히 대충 살면서 하나님의 뭔가 은혜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왕이 됐지만 그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셨던 것은 아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적극적인 믿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좀 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